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으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토지를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땅의 경계선,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 17절에서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 24에서 31절까지는 아셀 지파, 32에서 39절까지는 납달리 지파, 40에서 48절까지는 단 지파, 이렇게 해서 모든 토지 분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을 통해서 토지 분배는 다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실천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포용성을 말합니다. 포용성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주는 성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었음이었더라. 아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분배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유다 지파는 물론 땅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일단 분배받은 땅을 도로 또 다른 지파에게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줬다 빼앗는 거거든요. 불평할 만도 하고 원망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따지거나 반항하거나 징징대지 않습니다. 순순히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들의 땅을 양보합니다. 이렇게 양보하고 받아들이는 유다 지파의 포용성,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므온 지파는 역사가 흐르면서 유다 지파화 되면서 유다 지파로 기속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 유다 지파는 그들의 양보하고 포용하는 결정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인구와 더 커지게 된 세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유다 지파처럼 포용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꼬치꼬치 따지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렇게 살면 인생 피곤해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조금은 손해보는 듯하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포용성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길게 보면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지파가 그랬고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큰 강물이라도 바다로 일단 흘러 들어가면 바다가 강물이 되지 않고 강물이 바다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이 크다고 하지만은 낙동강이 크다고 하지만은 그 많은 강물이 바다로 일단 들어가면 바다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다 이렇게 포근히 받아주고 포용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폐쇄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지 꼭 닫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도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포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고 교회도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이런 거 다 교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당도 스님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스님과 무당을 사탄 보듯이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될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도 마음문을 열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포용성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에 우리나라를 단일민족으로 배우고 있습니다만 단일민족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북한이 내세우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늘 말하지요.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에게 포탄이나 쏘고 총불을 겨누는 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은 그들이 선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표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단일 민족 내세우지 말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점점 더 커지고 세력도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인종 전시장이라 할 만큼 온 세계 민족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들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미국을 자기 나라로 알지 자기 나라가 아닌 것으로 알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동남아 연인들과 국제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이젠 단일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현실입니다. 인구도 없는데 이들을 우리 국민들이 되어주고 이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기술이 들어오면 우리 문화와 융합이 되어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고 우리나라가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 이들을 위해서 교회로 불러들여야 될 다양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다거나 또 우리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거나 해서 그들을 교회 속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교인으로 변화시키고 또 한국 국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교회가 앞장서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사실상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도 커지고 우리나라도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포용성, 이것은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이
꼭 실천해야 될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많은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어도 돈 많아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좀 더 융통성 있고 포용성 있게 받아주고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8절까지 보면 단지파의 땅의 경계선이 나오는데, 단지파의 땅은 지중해 바다와 유다 산지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그 땅은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이 단지파를 산에서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아멘. 네, 이 사사기 1장 34절을 본 것처럼 아마도 단지파는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힘에서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살 곳이 없으니까 그 이웃에 레센 지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땅을 기습을 해서 그 레센 지방을 정복함으로 거기서 거하게 됩니다. 단지파는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갖다가 차지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호수아에게 가서 징징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것입니다. 레센 지방을 개척을 해서 거기에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돈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 살다 가야 됩니까? 하고 원망하거나 또 자신이 윗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 불공평함을 인정하고 내가 처한 위치에서 살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단지파가 아모리 사람들 쫓아내지 못하고 레센 지방을 정복해서 거기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단지파처럼 우리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이와 같은 행동을 늘 생각하면서 새로운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자세라 생각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정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서 종용히 하라는 말씀은 금방 세상 끝난 것처럼 요란 떨지 말고 너희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중에 편지 쓸 때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 끝난 것처럼 그래 소란 떨지 말고 너희가 지금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또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난 것처럼 요란 떨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집에서 쫓겨난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망한다, 집안 망한다 해가지고 막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초창기에는 양반계층보다 천민계통에서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각설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것은 기업인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들이 잘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기업인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먹이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은 엄청납니다. 이 삼성이 오늘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덕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가난했을 때 60년대 말에 삼성 이병철 회장이 가만히 세상을 바라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또 뭐 일본 이런 데서 전자사업이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전자사업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하고 정부에 전자사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기존에 뭐 LG, 그때 당시에는 금성이라고 그랬죠. LG라든가 뭐 기존 업계에서 굉장히 반항이 컸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까지 동원이 돼서 삼성의 전자사업 저지운동을 벌이고 맹렬히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차일피일 자꾸 전자사업 허가를 미루고 있었는데, 그러자 이제 이병철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자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허가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굉장한 속도로 삼성이 발전을 거듭하다가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때에 이제 또 한 번 삼성이 변화되는데, 이건희 회장의 청을 받아들여서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반도체 사업은 초창기 아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설비 투자가 엄청난 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병철 회장은 결단을 내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삼성이 세계의 최고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80년대 초 70년대 말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우리 민족끼리 외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공부할 때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기업인들이 이병철 씨나 또 현대 정주영 씨나 이런 기업인들이 이렇게 우리 민족이 살 길을 찾아서 애쓰고 있을 때에 대학생들은 순진하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덕분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기업인들의 개척정신,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오늘날 이렇게 구원까지 받았으니 단지파처럼 스스로 개척해 나간 개척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애민정신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 보면은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당연히 최고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받고 다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 중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희생정신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자기 권력의 힘으로 기업가들 등이나 치먹고 뇌물이나 받고 하면 그 나라는 불행해집니다. 비근한 예로 필리핀의 마르코스와 이멜다 부부 아시죠? 대통령에서 물러났을 때 이멜다 부부 구두가 3,000켤레였습니다. 구두도 그냥 일반 구두가 아니에요. 아주 귀중한 값나가는 구두입니다. 그만큼 부패한 마르코스와 이멜다 이 부부였습니다.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당시 최고의 빌딩 아닙니까? 그것까지 살려고 하다가 세계에 이목이 있으니까 그것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20년 가까이 장기 집권을 했어도 비자금이 없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비자금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없는 것을 어떻게 찾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혼분식할 때 같이 혼분식을 하고 유경수 여사는 한복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뭐 오늘날 말하는 메이크인은 한복이 아니었고요. 그냥 수수한 한복만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도자의 애민정신, 지도자의 자기 희생정신이 있을 때에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오늘날 한글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웃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유다 자손들처럼 포용성 있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그럽게 받아주고 감싸주는 그런 아량 있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개척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정신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